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갔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들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심부름꾼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인 사울을 묻어주어 호의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빌고 나 또한 너희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유다의 집안은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한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돼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나가 기브온 못에서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못 이쪽에 다른 한쪽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자 요압도 좋다. 청년들을 세워 그렇게 해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 정해진 수대로 나갔습니다. 베냐민 곧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12명이 나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명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적세의 머리를 잡고 칼로 그 적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거기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노루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그는 좌우로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다보고 말했습니다. 아사헬아, 너로구나. 아사헬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좌우를 돌아보아 젊은 녀석을 하나 잡아 무기를 빼앗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옆을 보지 않고 계속 그에게 따라붙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뜨리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네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아사헬이 물러가지 않자 아브넬은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은 그의 등을 꿰뚫었고 그는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기본 황무지로 가는 길가에 있는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다다르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베냐민 쪽 군사들은 아브넬 뒤를 에워싸고 무리를 지어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아브넬이 큰 소리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집어삼켜야 하겠느냐? 이 일이 결국 고통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쯤 네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형제들을 쫓았을 것이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군사들이 다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그날 밤 내내 행군해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고 계속해 비드론 지역을 지나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쫓던 길에서 돌이켜 군사들을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 행군해 동틀 무렵 헤브론에 닿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에스겔 11장. 그러고 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나를 여호와의 집 동쪽으로 향한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문 입구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백성들의 지도자인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레아다가 보였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죄악을 도모하고 이 성읍에 악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이르지 않았으니 이 성읍은 소치요 우리는 고기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저들을 대적해서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려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 너희가 이 성읍 안에서 많은 백성들을 살육했고 그 거리를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 성읍 가운데 던진 너희 죽은 사람들은 고기이며 이 성읍은 소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했으니 내가 너희 위에 칼을 내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 위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칼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하는 솥이 되지 않고 너희가 그 솥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법령을 지키지도 않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관례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내가 예언하고 있을 때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거라.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한 것은 네 형제, 네 친척, 네 친족과 이스라엘의 집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추방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쫓겨간 여러 나라에서 내가 얼마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됐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찾으며 흩어져 나간 여러 나라에서 모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곳에서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규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증스러운 것들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마음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갚아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자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펼쳤는데 그들 곁에는 바퀴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멈춰섰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를 들어서 갈대아에 있는 포로들에게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포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시편 50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완벽한 아름다운 그 자체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빛을 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맹렬한 폭풍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너라.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셀라.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네 외양간의 황소도 네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을 이뤄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네 입에 담느냐. 너는 가르침을 싫어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보면 동조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입은 악에게 내주고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네 형제를 비난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네가 이런 짓들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질책하고 네 눈앞에 네 죄를 차근차근 밝혀 보이겠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